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만나를 먹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새겨야 되고 드려야 되고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 산상보훈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16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이제 방법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도는 세법을 이제 이렇게 세법을 적용해서 살아라. 이제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48절까지 보면은 모세의 법, 이제 또한 화해의 법, 간음의 법, 또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무저항, 또 사랑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이제 바로 오늘 13절부터 읽었죠. 12절까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람에 대한 판단, 또 근신하는 마음, 뭐 이런 이제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사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영혼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상태로 살 것인가를 말씀했다면은 실천적인 그러한 삶은 이제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유지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면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마지막 절까지 이제 모래 위에 지은지 반석이 지은지 그 비유로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온전히 삶 가운데 남는가 아니면은 도중에 탈락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한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네, 우리가 산상봉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지금 천국에 계세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천국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 끌어올려서 천국에 분명하게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에도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고 지키다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 어떤 문,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여기 말씀을 보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의 문이 있고 생명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문,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제 세상에서는 그래요. 생명의 길로 일단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들은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고 열심히 어디로 움직이는 것도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잠을 자는 것도 살기 위해서 자고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로 움직이든지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 두 길이 있고 또 그 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문이 있는데 이미 그 길로 가기로 했는데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고 크고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고 협착하여.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대로 십자가 길을 걸어야 되는 것.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길이 넓고 넓은 문, 넓은 길, 모든 사람들이 잡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 그러한 넓은 문, 넓은 길은 여기에 말씀이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분명히 길은, 문은 제시가 되어 있고 길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가는 길인 것 같지만은 한 곳은 멸망의 길이요, 한 곳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도 생명의 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뭐냐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셨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 다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하나님 기도해서 또 뭐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복만 받으면 돼 하는 그런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에 편하게 가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요,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고 문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도시교회에서 십자가 설교하면은 사람들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옥 설교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설교도 좀 더 세상에서 누리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아져서 그래요. 살기 좋아져서 그래요. 누리다 보니까 천국 같아요. 더 좋은 게 많고 더 원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보리개떡 먹는 껄끌껄끌한 보리개떡도 먹어봤어요. 외할머니 댁에 갔더니 보리방아를 찍어서 그걸로다 먹을 것이 많지 않고 또 주전부리가 없으니까 그거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어린아이들이 냉장고에 여러분 먹을 거 많은데 왜 못 먹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를 싫어하고 천국, 지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걸로 당연하게 알고 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하면서 자기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이 죽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누리려고 하는 건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쇠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려면 하늘나라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들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나는 잘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눈도 올 거예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쨌든 그 미끄러운 그 빙판길을 걸어서 교회에 갑니다. 분명히 교회. 왜? 천국 가려고. 근데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천국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만이 생명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내 신앙생활의 삶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했던가,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생각해서 더 철저하게, 더 좁은 문으로, 더 좁은 길로, 찾는 이가 적은, 그렇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낭떠러지의 위험성이 있어도,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빡빡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까.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 이제 뭐냐면은 선지서에 보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또 말라기, 마지막까지 말라기 선지자도 있고 뭐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뭐 이런 선지자들이 쭉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뜻 안에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네? 발람. 왕궁에서 아하방 때, 아하방 때 왕궁에 400명의 궁중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이제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그들이 미가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언제 우리에게서 신이 떠나서 너희들 갔느냐 하면서 막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서 돌아올 것입니다. 거짓 명을 받은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인도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하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율법사라고도 돼 있어요. 바리새인,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말은 지키되 저희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라.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존재들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 선지자가 있어요. 아멘? 아멘.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모든 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요.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참 선지자가 되셨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담당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두 선지자의 특징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는 왜 거기서 와서 그런 역할을 합니까? 일인은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거라고.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배불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그렇잖아요. 양들을 뭐 주인을 위해서 키우겠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분명히 자기 자신.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아멘. 여기에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를 말씀하시고 엉겅퀴를 말씀하셔요. 가시나무를 말씀하시고 엉겅퀴를 말씀하셔. 여러분들 가시나무, 엉겅퀴는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찔린다는 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는요, 어려도 일이에요. 그렇죠? 예, 어렵고도 힘들고 새끼여도 일이요. 쉬운 것 같기도 어렵고 힘들어. 네. 또 어른이 돼서 이제 성숙해서 커도 일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 무슨 시입니까? 일이의 시가 있기 때문에 일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어려도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 되어도 성장해도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별의 영을 주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신앙이 적어도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신앙이 어리지만 영적으로 정말로 순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안 좋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취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바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진짜 그런가?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속과 겉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야지 돼요. 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교회에서 도망치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세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영. 여러분들, 열매, 목사의 열매는 누굽니까? 네? 목사의 열매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참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목회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많이 봐요. 네, 많이 봐요.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과 많이 이제 교제를 갖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교제를 갖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도들을 많이 대할 겁니다. 주변에
뭐 직장이라든가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성도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떠냐? 그럼 그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맞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길 원해요. 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이제 하나가 났어요. 성도가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를 청빙한다고 광고를 신문에다 내면요. 적게는 50명이 거기 가게 돼서 이력서를 넣어요. 많게는 100여 통입니다. 요 옆에 강경교회 그때 57명인가가 서류를 냈대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되고 이제 내가 가게 됐는데 나는 서류 낸 것도 없어요. 서류 낸 것도 없고 좀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할 일이 있다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라 하셨을까? 1000명의 교회가 아니 1000명 성도의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을 구하는데 100명이 90% 이상이 그 교회로 오라고 하면은 감당할 만한 사람은 그냥 거의 다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세상의 영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최근에 이 옆에 제 딸기 농장하는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220만 원을 준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220만 원 준대요. 근데 바로 다른 지역에서 23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온다 간다 얘기도 없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자기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농사가 되든 안 되든 왜 싹쓸이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도 세상의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의 영이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영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목사는요. 설교를 해도요. 거짓 영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목사는요. 안 그런 척하면서 설교를 해도요. 그 간음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성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도적질하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영이 세상의 영이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성도들은 더 그 하나가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죠.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네.
먼저 내가 온전한 목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바르게 가야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영이 전해지기 때문에 안 그런 것 아주 미사역으로 다 섞어서 말씀이 뭐 막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막 별걸 다 해도 흐르는 건 영이에요. 흐르는 건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바로 서길 원하고 먼저 제가 바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어야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거는요,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질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르게 살기를 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돼요. 저도 예수님한테 받은 대로 그대로 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살고 또 내용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의 목사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야 돼요. 세상에 이방인들이나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목사 역할을 해야지 돼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나만 그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고 마찬가지거든요. 나쁜 열매 맺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삶을 살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바꾸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 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딱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그럼 아버지의 뜻을 어찌 알아서 어떻게 행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간혹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좀 개방이 되고서 우리나라하고 교류도 하고 개방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가서 원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한 아가씨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성경책이 없어요. 중국 성경책이.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자기네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처녀가 아가씨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성경을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놓아주질 않고서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요. 한동안 이제 소식만 듣다가 선교사님이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성경책도 없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그것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나누면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생각나게 하시고 배웠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간혹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요 그런 역사가 쉽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도 아프리카에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포도즙도 없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 보니까 물을 떠놓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물을 떠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잔을 나눌 때 딱 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됐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고 문물이 들어가고 막 하니까 포도주가 이제 배송이 되어버렸어요. 예전같이 생각하고 물 떠놓고서 포도주로 변할 줄 알았더니 안 변했어요. 왜? 포도주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아가씨가 전할 때 거기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아멘? 성경이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성경 다운받아가지고 앱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문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오면 설교만 듣고 말아요. 설교 듣는 거는 필요한 데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체를 한번 다 읽으세요.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다 읽으세요. 전체적으로 다 읽으세요. 코끼리를 눈을 뜨고서 전체를 보는 사람하고 요만한 문구멍으로 어떠한 부분 가까이 있는 코끼리를 1000명이 봤다고요. 1000명이 코끼리를 자기가 본 것만큼 이렇게 그려서 코끼리를 그리라면 그릴 사람이 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1000명이 그리고.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눈으로 딱 보고서 코끼리 그리라면 대충 형체를 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전체를 알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돼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하면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지 목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주일 동안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런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 점검하기를 원하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들었어. 지금도 들었어. 말씀 계속 들었어. 오늘 예배 드리고 갔으면 됐지 뭐. 말씀 들었으면 됐지 뭐. 그러다 낭패당합니다.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목자를 세운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 28장. 이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하고 그들에게 그냥 가르치기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냥 선포만. 요즘에는요 선포만 해. 지키는지 안 지키는 상관없어. 여러분들 설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얼굴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하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교통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확인도 안 해요. 자기도 못 지키는 거 그냥 학문적으로 전해지는 거는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 전하는 거는요. 그거는 한 가지 연설이 될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냥 말씀만 선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살도록 하고 그렇게 호세아 같은 경우는요. 창기를 아내로 삼고 또 도망가 있는 그 아내를 또 다시 죄도 안 지은 호세아가 나도 너 같은 죄를 안 지을 테니까 이제는 다시는 너를 죄를 짓. 자기가 죄인 되어서 그 고멜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아니 가늠하지도 않은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 데려다가 너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하면서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데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삶을 살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행동으로 하고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고 말씀을 행하고 선포하고 행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행할 때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룰 때 힘이 있어요. 이룰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아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목사를 통해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행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듣게 하셨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직접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그것을 100% 이루어 드렸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100% 이룬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시요. 세상에 뭐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행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실 때 책망하시고 또 격려하실 때 격려하시고 그러한 말씀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격려하셔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디에서 찾냐? 예수님에게서 찾아요. 말씀에서도 찾고 예수님에게서 찾고 우리가 제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내가 제자가 됐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자는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스승을 닮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이요 제자를 삼았는데 스승을 닮지 않으면 파괴버려요. 파괴. 내 제자가 아니다 선포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온전한 제자, 기뻐하는 제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자 누구냐? 나. 자,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자 누구라고요? 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해도 모든 사람들이 뒤쳐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를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가 아니면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면 여기에 주여 하는 자 그날에 뭐예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해서 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해가지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쫓고 결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이것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만 하나님의 온전하심만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 전하는데 기도하기로 자신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고 여러분들 생명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좁은 문 같은 좁은 길 같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더 좁은 길이 아버지 필요하다면, 더 좁은 문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고, 참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 가는 문을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